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자들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서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빛과 어두움을 대비하면서 설명하는 특징이 있다고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본문 역시 날이 저물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복음서가 표현하고 있는 표현의 방법의 차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매우 큰 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서서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벳세다로 가라라고 해서 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설명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다른 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 선생님이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먼저 출발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이 배를 띄웠다라는 이야기죠.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제자들은 곧 주님께 묻지 않았고 임의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의 길을 마음대로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나였다라는 것을 담담히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한의 고백을 읽자니 사실 저도 주님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좀 따라와 주시면서 제 앞길에 있는 장애물도 좀 치워주시고 또 길도 닦아주시길 바랬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완전히 바뀐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겠는데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종처럼 저의 종처럼 제 앞길을 닦아주기를 바라고 장애물을 치워주기를 바라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덜 깎였고 아직도 더 많이 깎여야 합니다. 제가 교만했던 것은 사실 제가 믿고 있던 것이
제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제가 꽤나 잘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시작할 때에도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하면 다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다 잘할 것이라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에 불탔던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정말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교인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를 인정해주고 받아주시는 정말 좋은 교회 그리고 정말 좋은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교회와 좋은 교인들의 인정이 제가 잘해서 당연히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점점 저를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저는 목회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듯이 자신감이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아마 그래 익상아 너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교인들 수는 늘어나게 하셨지만 그게 제게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익상아 너 나 없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 좀 알아라 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제게 주신 시험이었습니다. 오래된 교회에서 바닥이 꺼지기 시작하고 또 교인 수가 늘어나자마자 교회 안에서 오랜 수건이었던 건축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건축이요?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건축이요? 그런데 저는 이 건축이요, 하나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샌드위치 판넬로 예산 범위 내에서 교회를 건축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제가 나서서 아니라고, 무슨 말씀하시냐고. 기왕에 하는 것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부흥할 거를 생각하며 미래를 내다보면서 100명 정도는 앉을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판넬이 뭐냐고, 이게 얼마나 오래 간다고. 그래서 목조로 건축하자고 했습니다. 목조로 건축하면 또 제가 직접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인건비도 대규모로 줄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교인 수가 24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바닥 평수가 120평에다가 예배당, 사택, 그리고 식당으로 함께 쓰일 수 있는 공간과 친교실, 3억이 넘는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원래 공사비 자산가치로 따지면 6억 공사인데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제가 직접 일을 해서 이 예산을 확 줄인 것이라는 자랑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건축 헌금이 모자르기는 했지만 계획을 잘 짜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후원을 요청하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내일 건 드시고 직접 못질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나무들을 우리 주님께서 옮겨주시는 것도 아니니까 주님을 찾는 것보다 제가 건강하고 제가 능력 있는 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 능력을 의지했던 것이죠. 주님께 기도하며 묻고 그 음성을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일단 저질러 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알아서 따라오시라는 격입니다. 정말 저는 교만의 끝판왕이었습니다. 18절에서 제자들이 그래 우리 힘으로 해보자 하며 떠난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닥친 시련이 큰 바람과 파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는 호수이지만 파도가 치는 호수입니다. 호수에 파도가 치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겠지만 호수 둘레의 길이가 53km나 되는 이 큰 호수, 그 호수 안에 울릉도가 2개 반이나 들어갈 수 있는 이 큰 호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고원지대와 갈릴리 호수의 온도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물결이 크게 일어나고 큰 파도가 있는 경우도 매우 잦았습니다. 파도가 또 얼마나 대단했던지 1980년대에는 미처 방파제로 이 파도를 피해 피난하지 못했던 120여 명 정도 탈 수 있는 배들 5척이 그냥 수몰되기도 했습니다. 갈릴리의 파도처럼, 그리고 그날 밤 제자들이 만났던 파도처럼 제게도 큰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건축 공사를 하다가 건축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제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테이블소에 잘려버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손가락이 잘릴 때 흐르던 그 피가 제 손가락을 흐르면서 느껴졌던 그 뜨끈뜨끈한 느낌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기톱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고요. 습관적으로 제 잘린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붙잡고 있거나 내지는 손바닥에다가 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넣은 채 있는 것이, 주먹을 쥐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제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왼쪽 엄지손가락보다 딱 톱날의 두께만큼 3mm 짧습니다. 톱이 뼈를 갈고 지나갔기 때문에 3mm 짧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동강난 손가락을 억지로 붙여야 했기 때문에 손가락 모양도 이쁘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덜컥 잘리니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건축 헌금이요, 모자랐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 차고 넘쳐야 되는 헌금인데 모자른 거예요. 게다가 목재비 대금 상환 압박이 오는데요. 그때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금 결제하는 때가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리고 혹 부도라도 나고 난 다음 빚을 받으러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이 왜 두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올 것 같은데 목재회사 사장님께서 이거를 기다려 주실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또 제가 신청한 대출금이 나올 듯 하는데 이 은행에서 소식이 없고 계속 뭔가 서류를 하나씩 더 요청하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도와주신 사장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지금이라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이에요. 목재비를 제가 공사하는 동안 6개월 동안 받지 않으셨습니다. 건축 헌금이 들어오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달라고요. 그러시다가 그분도 이제 자금을 막을 때가 되어서 상환하실 것을 강하게 요청하시는데 그분께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 압박감이 저에게 너무 심한 겁니다. 매일같이 그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는데요. 그분의 전화번호만 제 핸드폰에 떠도 가슴이 막 요동치는 겁니다.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이러다는 죽겠다 싶은 겁니다. 결국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제가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까지 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갚기는 하였지만 저는 그 일주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전화만 오면, 그리고 제3금융권에서 제가 한번 등록을 했으니까 광고 문자 계속 오지 않습니까?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지금은 텔레비전에 별로 나오지 않지만 과거에는 텔레비전 광고에서 뭐 무 같은 게 막 뛰어다니면서 돈 빌리라 그러고, 그리고 무슨 뭐니 하면서 돈 빌리라는 이런 광고들 많이 나왔거든요. 텔레비전보다 그 광고만 나오면 전 텔레비전 꺼버렸습니다.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그것만 봐도 너무 힘들어요. 대출을 받아서 이미 다 갚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관계없지만 그래도 그게 힘든 겁니다. 건축하면서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가니까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건축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저는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날 밤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과 파도를 거스르며 노를 저었던 제자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없는 저의 최선이 문제였습니다. 퍼즐 한 조각이 맞지 않아서 그동안 이렇게 맞춰왔던 모든 수고가 무용지물이 되듯이 될 듯 하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결과물이 눈에 잡힐 것 같은데,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건강도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저의 최선이 바닥을 드러내고야 마른 것이요. 그런데 나의 바닥이 드러나고 나서야 이 모든 건축 과정에서 저의 최선은 있었으나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제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주님을 부르는 것, 이게 무섭더라고요.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노를 저어가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도무지 그 풍랑을 벗어날 그 기미가 없을 때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대부분 생각하시기는 이제 살았다, 이런 마음 들었을 거라고 추측하시겠지만, 제가 성경을 곰곰이 읽다 보니, 요한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읽다 보니 아닐 수도 있겠다, 그 마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먼저 출발하다 이 사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걸어오셨는데, 그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은 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혼내려고 오시는 건지 아마 불안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그냥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실지를 모르셨을 테니까요. 저도 건축 과정에서 주님을 찾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분이 이 건축을 이끄시는 주인이시라는 생각보다는 내 능력으로 끝맺음하는 것이 제 자존심이라는 저의 교만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을 찾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혹 주님의 생각이 제 생각과 달라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내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그것을 요청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제자들을, 그리고 저를,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오고 가심이 분명하셨습니다. 이 사건 바로 앞의 이야기가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떠나 산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목표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자 하면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성급히 서두를지언정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이 필요한 상황이면 또 주님만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때면 우리를 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20절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비록 우리가 멋대로 바다에 나가고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배를 띄어 갈지라도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자녀인 우리는 늘 저 혼자 잘났다고 제 갈 길 찾아가지만 우리가 그러다가 폭풍 속에 뒤집혀 죽음에 이르는 것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우리 주님은 아니십니다.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고자 해도 자녀들은 다 자기 주장대로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시대에 뒤처진 줄 압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어도 이거 다 구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생각한 길로 갑니다.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는 네 하다가도요, 잘 보면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부모된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그래 잘 됐다 하면서 네 삶은 네 거니까 네가 죽던 살던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찾아온 자녀에게 여러분들 잔소리하기도 하고요. 버럭 화를 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자녀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내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지요. 제자들의 배는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을 향해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없는 이 배는 폭풍과 풍랑으로 어디를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21절처럼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배에 타시니까 결국 목적지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배를 이끌어 가시니 주님이 그 배의 주인 되시니 목적지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제가 좀 제 아내를 무서워합니다. 저보다 3살이나 어린데도 제가 무서워하는 유일한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제 상태를 자기 손바닥 보듯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남편들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아내가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잠시 모른 척 해주는 거지요. 건축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너무 힘들어 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보, 당신 기도 안 했죠? 당신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시작하지 말아요. 목회자로서 이 말 듣는데요, 참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저 목회자잖아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안 한 것 아닙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해도 뜨기 전에 가서 공구를 챙기고 공사를 준비하면서도 다 함께 새벽 기도하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교회 건물 다 헐어내고 사택도 다 헐어내고 땅의 모양을 새로 잡고 거기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그곳에서 새벽마다 교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에서 자면서 철야도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안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기도보다는 주님께 제 계획을 쭉 설명하는 기도를 한 거죠. 주님, 오늘은 이런 공사를 합니다. 공사 일정에 따르면 이 공사가 끝나면 다음 주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시는지 알겠죠? 좋은 날씨도 주셔야 되고요. 주님, 또 주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저 건강도 주셔야 되고요. 지금 건축헌금 채워져야 되는 거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 앞에서 쭉 설명해주고, 그리고 주님은 그냥 알아서 따라오라는 기도를 제가 했던 거죠. 건축하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기도를 바꾸고 건축을 하면서 내가 이끌고 가던 주도권을 이제 그제서야 뒤늦게라도 주님께 다 내어드리니 이 모든 문제가 거짓말처럼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왜 주님은 그렇게 빙빙 돌아가게 하셨는지 그때는 답답했는데 오히려 그때가 주님은 저에게 저의 최선이 아닌 제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최선임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저는 주님과 어떤 상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목조 건축을 해도 되겠냐고 주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능력에 넘어선 건축을 해도 되겠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모자라는 건축 헌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기도하며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계획한 대로 저의 최선으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고 그게 계획대로 되던가요? 여러분은 그러셨습니까? 내 계획과 내 최선으로는 안 됩니다. 21절에서 말씀하시듯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 배에 영접해야만 우리가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와는 다르겠지만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참 많이 여기 앉아 계실 겁니다. 또는 지금 큰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는 배에 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가고 있는 길은 옳은 길인지, 정말 내 옆에 주님이 계시는 건지, 왜 내게 평온한 바다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바람과 큰 파도를 주시는지, 이 파도의 끝은 어디인지 그리고 언제인지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배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배에 오르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다. 얘야, 내가 왔다. 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풍랑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배에 함께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주도권을, 여러분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이 말씀이, 이 권면이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